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 예, 바로 휴거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땅의 교회 휴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이 가슴 벅찬 약속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직 아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시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특정한 날짜를 계산하거나 두려움이나 광신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대신 오늘 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깨어있는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죠, 성경에. 예,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기한의 때를 신뢰하며, 예,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계시. 예, 이 믿음의 계시가 온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본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 이 말씀은 성령, 내주 성령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진리의 영, 내주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믿음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계시.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휴거를 예, 상징이나 아니면은 영적인 비유로만 치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나 성경은 이중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먼저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생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생명들이 진짜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재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 우리가 실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결정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내면 세계에서 결정된 모든 일들이, 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지는 것처럼, 예, 성경은 이중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예,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날과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예, 소아시아 7교회는요 예, 어떤 상상 속에, 관념 속에 존재한 교회들이 아니라 1세기 당시 소아시아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눈에 보이는 땅의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은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핍박을 견디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실제 교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 곧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된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실제 이 땅에 있는 실제 교회죠. 예, 실제 교회 생명들, 예, 주님의 신부들, 교회 생명들은요, 이미 내면에,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고 살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예,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 날이 옵니다. 그것이 개인 종말에서는 임종이 될 수 있고 또 실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중 구조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너무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뒤에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겠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이중 구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은요, 여러분, 예, 이 상상 속에 아니면 어떤 관념 속에 젖어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날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땅의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켜낸 교회 생명들이 있어요. 마침내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생명들, 주님의 신부들은 반드시 이것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땅의 교회 생명들, 우리가 네 가지 땅 비유에서도 보았죠. 마지막 땅 옥토밭, 그리고 그것을 또 지성소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이 옥토밭 좋은 땅이죠.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하고 이 옥토밭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의 때 환난으로부터 친히 지키시고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기다려야만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다시요. 우리가 그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징조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AD 70년에 멸망하여서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처럼 기적적으로 고토로 돌아와 1948년에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계사의 한 토막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눈앞에서 성취된 사건이고 이방인의 때가 충만해짐을 알리는 강력한 알람 소리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둔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곧 이 땅의 교회 시대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회복하면은 또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 2, 3절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뒤에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은혜 시대 때도 내주 성령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끝나고 유대가 끝나고 사마리아가 끝나고 땅끝
이제는 심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땅끝 심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눈에 보이는 현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겠죠, 성령 세례. 눈에 보이는 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 땅에서 성공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 자기들의 주인,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도 연결해서 볼 때 야곱이 어떻습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새 이름.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듭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에서와의 화해로 연결됩니다. 용서와 사랑이에요. 결국은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환란의 시대에 모든 자들을 먹이고 살리지 않습니까? 감옥 생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어때요? 가족이 버렸잖아요. 팔아 넘겼잖아요. 요셉을. 그러나 어때요?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맨 나중에 보면은 결국 핵심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거듭난 생명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용서와 사랑인데 우리가 도덕법에서 배운 용서와 사랑의 의미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겉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속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억지로 참고 지옥 갈까 무서워서 억지로 참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무엇입니까? 영혼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던 그 시즌이 끝나고 이제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영적 존재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영적 존재랑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주가 되면, 메시아니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게 아니라 어때요?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주님께 순종입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교주가 되어서, 내가 메시아니즘에 빠져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막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복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과 연합될 때 마귀는요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과 만물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죠. 다가올 진통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이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의 경고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끔찍한 도덕적 타락과 배교 현상이요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처럼요, 사람들의 왕래가 상상할 수 없이 빨라지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어둠의 징조들과 동시에 천국 복음은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땅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성령 시대로서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참으로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지금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조들을 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경고처럼, 다니엘서 12장의 예언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체감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날지, 중간에 일어날지, 혹은 환란을 통과한 후에 일어날지, 신학적인 논쟁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신랑이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맞으러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열매 찾으러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신부 찾으러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두려움에 취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 영혼의 등불을 켜고 내 영혼의 등불을 켜고 다시요, 내 영혼의 등불을 켜고 말씀을 켜고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폭풍이 오나 쓰나미가 와도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이 또 교제하고, 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남은 영혼들, 남겨질 영혼들, 그리고 곁에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일들이요, 결국 이 땅에 이미 열매 찾으러 오신다라는, 신부 찾으러 오신다라는 그 신부들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하다가 갈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요, 그 날과 시를 모르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완벽한 준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휴거는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이미 이방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내주 성령을 모시고 내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는, 죽음을 통과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아직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율법적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왜요? 다 내 의니까. 그것이 내 의로는 결단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극심한 환난과 이것은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싫어해서가 아니라, 고단하게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는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그 징조를 보면서 전 세계에도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세상의 전쟁은요, 지금 모든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경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돈과의 전쟁이겠죠, 여러분. 경제적 붕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돈신, 세상신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나를 이제는 다 드러내는 시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정말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경제가 다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의 이 믿음의 현주소를 다 보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실제 전 세계적 이 경제 붕괴, 이 전 세계적 어떤 환란은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단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은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 징조를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심을, 휴거의 시기를 우리가 이제는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재현될 것이고 그 시험의 때를 허락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죠. 온 땅에 임할 환란이라는 것이에요. 시험의 때. 근데 그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연결되는 게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성령 모신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핵심. 성령 인침받은 자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볼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내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회개로 연결이 되겠죠. 회개로 연결되면서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천국 가려고 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아,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믿고 살았다라는 것이 다 무너지면서 어떻습니까? 진짜로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고 그 회복을 이룬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때요? 예루살렘에 다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극심한 그 환란 가운데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나와요.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영원한 복음과 창조주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잠깐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진화론,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너무나 많은 이 타락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극에 달한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때가 임박했으니 헛된 우상과 교만을 버리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절박한 구원의 초청이라는 것이에요.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둘째 천사는 온 세상을 영적 음행, 영적 타락이죠. 이 타락으로 물들였던 큰 성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정치, 경제, 종교적 시스템과 타락한 문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어때요? 타락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경제, 종교 시스템, 이 모든 것들, 악한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의 화려함에 취해서 살아가지만 천사는 어떻습니까? 그 세상 권력이 하나님 심판 앞에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무너질 것을 미리 선포하고 성도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철저히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알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불과 유황 불비가 내렸던, 예,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예, 소금 기둥이 되었던, 예, 롯의 아내, 롯의 처를 기억해야겠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와 동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무엇입니까? 유황 불비가 내렸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는 그 내용, 예, 그 내용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세 번째, 예,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짐승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 천사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굴복하여서 우상에게 절하고, 다시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굴복하여서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 말 영원하고도 끔찍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환난의 때에 세상의 핍박이나 경제적인 불이익, 예, 특히 매매, 통제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경제 붕괴가 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겠죠. 예, 우리에게 삶의 핍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붕괴겠죠. 예, 근데 그것이 매매의 통제로 지금 연결되어서 계시록 14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적그리스도와 타협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예,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바꿔가고 고쳐가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서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 무서워하는 영. 예,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큰 그림은요, 너 이렇게 살면 죽어, 너 이렇게 살면 망해, 너 이렇게 살면 멸망할 거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예, 그리고 극심한 어떤, 예, 이 율법 행위를 주면서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 성경의 전체 큰 그림을 보면은, 예,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성령 받는 것이 핵심인데,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계속, 예,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면서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로,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어떤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영적 지도자를 의지하면서 교주를 따라다니게 하는, 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회개하여 성령 받으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에게는 이러한 삶이 진행될 것이야. 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야. 성령의 나라가 임할 것이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할 것이야. 그리고 그에게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야.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성령 받은 자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확증받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두려움으로 오지 않고 무서움으로 오지 않고 더욱더 우리 내면의 평강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평강과 함께, 예, 우리가 이미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그저, 예, 우리가 이제는 버스 정류장과도 같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실제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내주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은 시작되었지만 실제, 예, 우리가 이제는 임종을 통과하면서 실제, 예, 이제는 시작될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나만, 예, 임종을 통과하는 게 아니죠. 다
통과합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땅에 임종으로 끝나는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 휴거와 맞물리겠죠. 예, 우리가 살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나면 휴거로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휴거가 있습니다. 예, 임종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사 가는 거. 예, 살아서 그냥 들어가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이중 구조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세 천사의 무서운 심판 선포가 끝난 직후, 예,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 12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땅의 교회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맺으십니다.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결국 새 천사의 메시지는요, 성도들에게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 이 세상이 무너지고 짐승의 핍박이 거세질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내라 라는 강력한 격려이자 지침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성령 받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난 환난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고 예,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게 되지 않죠. 내 맘대로 살게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세상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생명들은 예, 환난을 통과하지 않죠, 여러분. 예,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예,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예, 그 휴거의 그 타임라인에 예,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개인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개인 종말. 그 때와 날과 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징조로서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인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 그것이 뭐 언제 올지 몰라 하면서 그냥 다 풀어 헤쳐놓고 그냥 안일함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처럼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을 예,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 깨어서 예,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시대에도 보고 있지만 예, 정말로 전쟁이 시작되면요. 예,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다 죽게 생기고 뭐 그런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시대에 그 시즌에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된 생명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예, 눈에 보이는 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도울 수 있는 그 시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내 주변에 널려 있는 예, 현 이스라엘처럼 예, 신앙의 지금 이 상황이 현 이스라엘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예, 이 율법 성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또 전하고 예,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휴거는 두려움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건이에요. 예, 고단한 이 땅의 교회가 마침내 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위대한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 우리가 개인 종말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예, 영적으로 깨어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살아내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휴거의 소망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가슴 벅찬 약속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하신 주님의 엄중한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배교의 소식들을 보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참으로 가까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혹여나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안일함과 쾌락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날과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겉모습만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자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눈물 없는 영원한 그곳으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